제가 26절까지 적어놨는데요.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칭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아마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 칭의 교리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칭의 교리가 그렇게 간단한 교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아유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까? 머리 아파요 목사님. 좀 편안하게 예배하다가 가고 싶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명이 많습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왜 우리가 머리가 아파가면서 이 교리를 정리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로 하여금 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어요. 그 설명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죠? 자동차 없으신 분들 없죠? 근데 그 자동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를 몰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몰라도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저 키를 틀고 키를 꽂고 시동을 걸고 기아를 바꾼 후에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는 나가요. 예, 전혀 그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은 몰라도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우리 손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 공정들, 그 공장을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견학을 해서
통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까지 오게 된다라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키만 들고 그냥 시동만 걸면서 가는 그 자동차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엄청난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지금 이 자동차를 끌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 과정도 참 감사하고 그 자동차를 만들어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교리예요. 의롭다. 그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 그렇게 간단한 교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 공정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장을 견학해서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끌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칭의 교리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야 믿음은 의로운 거야. 끝이에요. 갈라디아서 1절이면 끝나요. 그러나 그 공정 과정,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 공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칭의 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얼마나 이 칭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공정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를 죄송합니다. 굴리셔야 돼요. 굴리셔야 돼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믿으면 뭐 의롭다면 반대 끝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진정 그 은혜를 맛보고 싶으면 정말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는 계속해서 유대 거짓 교사들과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지를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어떻게 변증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오늘 설교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없어요. 마음 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 역사, 2000년의 구약 역사를 저희 한 설교에 다 담을 거예요.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그 공정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 포인트를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자, 둘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건 율법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섬깁니다. serve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섬깁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의 기능을 종식시키십니다. 종식시킨다라는 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은 인간들이 만든 약속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만든 약속을 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지키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를 생각해봐요.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누가 인도처럼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인도 갔다 오시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자, 신호등 하나만 생각해봅시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켰는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빨간불 don't care. 그냥 직진. 자, 파란불인데 I don't care. 서버려. 네. 그리고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해버려.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해버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완전 케아스. 케아스만 끝나면 상관이 없죠. 빨간불에 건너가다 보면 저기서 파란불 받고 건너가는 차와 함께 엄청난 충돌 사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교통법규를, 이 신호등의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서 저녁에 맛있는 밥을 먹고, 야, 오늘 몸도 칼칼한데 코카콜라 한 잔 마시고 싶다. 여러분 슈퍼를 갈 때도 여러분들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그죠? 목숨 걸고 야, 오늘 이거 코카콜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신호등 하나 잘못 지키면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법, 약속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람이 만든 약속도 사람이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만든 법은 어떡하겠냐라고 사도가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15절. 잘 따라오세요. 약간 눈동자가 흐려지신 분들이 벌써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설교요. 자,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자신이 정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가 뭐냐면, 인간들끼리 만든 법도 인간들이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산다. 그래서 뭘 내포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만든 법은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지킨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를 이제 얘기해.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뭘 약속했고 뭐를 하나님이 지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지키시느냐? 1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은 뭘 지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먼저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얘기해요. 자손을 주겠다는 게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언약의 성격, 특징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모세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율법의 성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모세율법의 성격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다라는 내용이 모세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모세율법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식하게 이 모세 언약의 특징을 갖고 이 언약을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행위.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 대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성격은 모세의 율법과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자,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복을 줘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그 복을 받는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약속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의 특징이 행위로 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 은혜로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혜. 복을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은혜로. 그냥 하나님 주겠다는 거예요. 냅다 받아라. 그러면 땡큐 하고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모세율법과 다른 것이 보이죠. 아,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의 성격이에요. 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 왜 신약의 성경 기자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내용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은혜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설명하고 싶을 때 가장 최적화된 예를 들면 바로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조상. 은혜로 구원받고 있는 어떤 좋은 example.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때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해석이 들어갑니다. 어떤 해석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이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사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가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자손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가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Understand? 예,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그죠? 일방적으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뭘 비교하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비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내용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데 어느 게 앞서가요? 모세 율법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약속이 앞서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먼저 누구하고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다고 430년 후에 모세율법이 이 약속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잘 쫓아왔으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할게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잘 쫓아오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왜 모세율법을 맺었냐 이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나오면 돼요? 예수님.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 모세율법이라는 걸 주워가지고 지금 유대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모세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헛갈리게 굳이
왜 모세율법을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가 사도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 즉 모세율법을 맺고 있는지, 어차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거면 굳이 왜 모세율법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기능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궁금하잖아요. 왜 율법 줬어? 왜 헷갈리게 해? 그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합니다. 왜 율법을 주고 있느냐면, 율법의 기능을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범법함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범법함, 죄를 더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모세율법의 한계를,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의 한계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 사도는 범법함을 더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더한다라고 할 때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한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한다. 그럴 때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우리가 죄를 짓도록 더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범법함을 더한다는 의미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모세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율법이 탐심이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새로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있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 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죄가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면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사도가 대답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21절. 여러분들의 눈빛 초롱초롱하죠, 아직? 자, 21절.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약속들과 반대되면 뭐예요? 저주하고 우리의 비참함만 드러나게 하면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지 않고 섬긴다는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면 능히 율법으로 살게 할 수 있었더라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그렇더라면, 즉 인간이 율법을 지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뭐 할 필요가 없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로마서 4장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교독했죠? 사라의 태는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고 싶으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그러니까 뭐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주시기를.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왜 모세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냐면 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뭘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이를 못 갖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세율법이 어떻게 약속을 섬겨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바로 이 모세율법의 기능이었어요.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 두 번째 내용의 결론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게 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의 기능이었다. 모세율법의 기능은 뭐냐? 모든 자들의 죄 아래 가두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폭로하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폭로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모세율법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 율법이 나쁜 거예요? 그렇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씀한 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율법의 제1기능,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 기능을 종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어떻게 그 기능을 종식시키냐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연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특이하게, 흥미롭게 설명을 합니다. 자, 23절과 25절을 보세요. 사도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23절을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온 후.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사용해요. 믿음. 그죠? 그럼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야?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했듯이 모세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걸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잖아요. 그 율법의 기능을 믿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온 후는 누가 오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사도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등교사라고 묘사합니다. 초등교사.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 1세기에는 이런 초등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노예인데요. 어떤 노예냐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인데 그 노예 집에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르친다기보다는 이렇게 선생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으로 인도하는 교사를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는 뭐 아이를 때로는 뭐 때릴 수도 있겠죠. 나 오늘 공부 안 해. 그러면 이제 이 초등교사는 뭐야? 패는 거죠. 야, 너 빨리 오늘 가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끌고 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이제 사탕도 줘가면서, 야, 오늘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사탕 줄게. 가서 공부하자. 이러면서 이 초등교사는 뭐 하는 거야? 그 선생님한테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표현해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누구에게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끌고 간다. 그 기능을 사도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죄와 심판으로 인도합니다. 그 죄와 심판으로 인도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가 필요한다는 걸 알게 되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내용을 믿을 때 뭐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며 모세율법의 기능을 종식시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모세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기능, 제1기능인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을 종식시키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냥 보통 1부 예배가 이렇게 2부까지 가면요 목이 쉬어요. 제가 좀 목소리 좀 작게 하고 좀 나긋나게 뜨게 해야 되는데 저도 흥분이 되면 막 목소리가 그럼 제가 이렇게 그냥 한 40분 동안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떠들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왜 친교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더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과 연관된 교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친교회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셨던 분을 좀 복습을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살펴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문맥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을 들으시면 어떤 문맥에서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는 지금 뭘 하냐면 모든 자들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 우리는 부활절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면 마치 믿는 자들만 부활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명확하게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모든 자들은 부활합니다. 모든 자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어떤 부활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다 부활할 거예요. 어떤 부활. 그랬을 때 사도는 두 가지의 어떤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활을 받았어야 됩니까? 아니요. 악인의 부활을 악인의 부활.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의해서 악인의 부활로 부활했어야만 했어요. 악인의 부활. 여러분, 악인의 부활로 하게 되면 뭐가 남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만이 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대요. 가끔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죽고 싶대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죽지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죽고 싶은 그 상태로 뭐 한다는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뭔지 아시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이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상대가 안 될 고통이에요. 그냥 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을 곳이에요.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이런 운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데 성경 아래, 죄 아래 다 가두어진 다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이 알겠죠. 왜 칭의교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네. 그런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사도가 악인의 부활만 적시하겠어요. 어떤 부활도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의인의 부활은 어떤 자들이 의인의 부활이 될까요? 바로 모세 율법을 인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긍휼이 뭐였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고 부활하면 뭘로 부활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주어질까요? 아까 악인으로 부활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부활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주어집니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칭의는요,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교리가 돼요. 그럴 때 이 칭의 교리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바르게 맞춰줍니다. 이 칭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참 힘드신 분들 많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가는 거 알아요. 문제예요. 알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국민이 여기지 못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한 것들이 문제는 아니에요. 알아요. 고통스러운 거, 건강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재정이 힘들면 힘든 거 알아요. 그건 문제인 거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뭐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영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럴 때 이 칭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 왜? 악인으로 구원할 거냐? 아니면 의인으로 구원할 거냐? 이것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는 영원하죠. 이것이 이해가 되면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 칭의 교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천주교와 대항하는 줄 알아요. 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칭의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도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왜? 영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칭의 문제를 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까지 외쳐가면서 이 칭의 교리를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칭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제가 아까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제가 감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이 칭의 교리가 이해가 되면,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될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들을 줄 수 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문턱도 못 들어가요. 그 복의 내용, 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이 칭의 때문에 받고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 칭의 교리가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칭의 교리가 단지 이 땅에서 의롭다 하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가는 문제야. 그렇지만 나는 의인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의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 칭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견딜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에 이 교리가 주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